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바브로디도처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처럼 살고 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본문하고 또 빌립보 4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단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극히 많이 연구하거나 또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그의 신앙 인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25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수많은 그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할 때 많은 그 좋은 표현이 있고요. 또 많은 칭찬의 말들이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그 최상의 칭송들이 거기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신앙 인격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신앙의 본을 한번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은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나의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때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막에서 어떻게 살까? 한 번은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말을 나눈 적이 있고, 한 번은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또 그런 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권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두드리는데 권총을 딱 차고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혼자 외롭게 사는구나 싶지만은 또 그 속에도 가족이 있고, 아무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화기도 있고 텔레비도 놓여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존 다니로 하는 영국의 사제이자 시인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에 보면은 No man is an islander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홀로 살아가는 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고 어떤 메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이 존 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설명을 드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No man is an islander로 하는 이 시에 그의 제목이 뭐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 하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하는 제목으로 또 소설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의 불세출의 문학가인 그죠?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소재로 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 뭐냐면은 스페인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조종을 치는 것 같습니다. 종을 댕그랑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냐고 묻지만은 사실은 당신이 죽은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은 사실은 나를 점점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해지고 만약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우리의 일부분이 소진해서 썰려 나가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돕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협력해서 그를 높여준다면 곧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드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정말 헌신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죠?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네 일, 내 일을 지나치게 따지고 까칠하게 구는 것보다도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씁니다. 직장 배우자라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직장에서 사실은 하루에 8시간을 살아가면은 내 실제로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같이 마음이 맞고 서로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할 종업원이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주고 정직하게 일해준다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그런 직장, 그런 동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같이 일할 때, 때로는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수고했다는 말 외에 이렇게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서로가 마음을 맞두어서 일할 때 정말 그 일을 내 일같이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껏 도와주는 사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피를 나눈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가족의 의미가 진정으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 성도들, 이 만남이 우리는 가족인 것을 알고 믿음의 가족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족처럼 우리는 대해야 할 것이며 가족처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가족처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 단체들, 여러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단체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참 가족처럼 지낸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는 이 코미디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참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특별히 한국에는 보면은 유재석이라든지 강호동이라든지 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부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나와서 온갖 종류의 말을 다 하잖아요.
말 실수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간 하이퍼해지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유머 속에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좀 우화적이고 독설적인 것이 있는데 굉장히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유머를 하면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 거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너무나 이 좋은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참 그렇게 느끼고 하고, 그다음에 그들 무리를 보면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그냥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보면은 참 우리 가족들 서로가 이렇게 남남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또 이렇게 내 자신을 꽉 감싸고 있으면서 그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가슴을 터놓고 그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면은 바로 이 교회가 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군사된 자, 더불어서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그죠? 예. 군대 가면은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야. 이런 말들 합니다. 예.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군대가 그런 것 같아요. Once we are soldier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 가면은 죽을 가능성이 참 많다. 그리고 그 캡틴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전쟁터에 가면은 내가 몇 명을 다시 이 장소로 데려올는지 나는 모릅니다. 예. 우린 그곳에 가서 죽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쟁터에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한다면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독자를 죽여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황변할 수 있을 것이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자녀를 죽여서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죠? 얼마든지 변명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내가 내 자손을 모래알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야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처절한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말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군사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헌신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나 많은 손해가 올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죠? 주말에 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은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생각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영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은 우리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버려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영웅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주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그 선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응? 왜 분노합니까? 마땅히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버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통이 그냥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리고 내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가 협력하고 정말 또 내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고 근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걱정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삶은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완전히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지만은 자신이 죽을 질병에 걸렸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을 그런 아픔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당장 내 손가락 밑에 박혀 있는 그 가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나의 엄청난 일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그 일을 더 걱정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 그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타적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보다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나보다는 우리 주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별로 마음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화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은 그 식탁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숟가락은 매우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밥을 퍼먹으려고 그러면 도저히 제 입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너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뭐 식사 시간이 되면 완전히 난장판이 된답니다. 서로 싸우고 제 입술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숟가락을 떠가지고 서로 입술에 넣어주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때 서로 입술에 한번 밥을 넣어줘 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화지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다 팔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현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아마 참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현대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도 언제나 주를 향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면은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 종종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죽도록까지 충성하는 것은 선교사나 목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보면은 저들은 정말 충성되게 헌신되게 봉사하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 먼 나라의 이야기, 이야기는 성경에만 이야기,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